안녕하십니까, 백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하는 것.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소원하는 거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20절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아. 굴복해 하시니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타락, 만물이. 이 만물 안에는 사람도 들어가고요, 짐승도 들어가고요, 자연도 들어가고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기 1장에 만들었던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엔 너무너무 좋았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았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름다웠다.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과일이 풍성하고 사람이 가장 살기에 적당한 온도와 가장 살기에 편한 땅. 예전에는 어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와이가 지상 천국이라고 그러던데 지금 하와이보다 더 좋은 데가 많이 개발이 이렇게 알려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던데요. 하여튼 사람이 살기에, 모든 식물, 동물들이 살기에 가장 온전한, 싸움도 없고 잡아먹는 것도 없고 땀 흘리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만물이 조화롭게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만드셨으니 얼마나 완벽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원죄,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귀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건 마귀의 수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종이 됐고, 이제 마귀가 이제 상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 피조물이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원죄로. 이 죄라는 것이요, 참 처음에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봐보시오. 5절까지 봐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죄를 짓게 만들려고 죄의 유혹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하와를 유혹합니다. 죄가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한지 모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사실은 눈이 안 밝아져도 하나님을 다 만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사실은 최고의 조건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굳이 눈이 안 밝아져도, 굳이 하나님 같이 안 돼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죄의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얼마나 정말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도록 마귀가 유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때로 처음에는 유혹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미묘한 감정을 일으켰어요. 아니면 우리 마음을 막 요동치게 만들고요. 별가지 방법으로, 원래 이 타락한 천사의 이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사실은 마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났습니다. 루시퍼라는 천사 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름 지혜롭고, 얼마나 나름 총명하고 명철하겠습니까? 천사 장이었는데 능력이 출출합니다. 그런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났으니 얼마나 아주 교묘하게 달콤하게 죄의 유혹을 했겠습니까? 유혹. 우리에게도요, 원사탄 마귀는요, 때로는 이런 유혹을 줍니다. 물론 엄청난 환난을 줘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요, 또 이렇게 달콤하게, 아주 묘하게, 아주 야릇하게 유혹을 해서요,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원사탄 마귀 괴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나 되지 않나, 나라의 법에 위배되나 되지 않나, 이걸 봐야 됩니다. 사회에서 많이 무리를 일으켰던 불법 다단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금융 다단계 같은 거. 그런데 유사 수신행위라고 했었는데요.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벗어나서 그 다단계를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되지만은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준수해야 됩니다.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앞 시간에 제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법을 어겨서 교도소 가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고난이 아니고요, 법을 어긴 죄를, 나라의 법을 어긴 대가를 받고 있다고 해야 됩니다. 대가. 법을 어긴 대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죄는요, 뭐가 죄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행동하게 하는 게 죄입니다. 원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벗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게 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봐보십시오. 선악과 보십시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난 겁니까? 벗어나지 않는 겁니까? 벗어납니다. 자, 이렇게 유혹이 있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죄는요, 지금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죄는요, 이렇게 이제 유혹에서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한 책임이 따라옵니다. 죄의
책임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 가운데 올 수도 있고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르게, 끝까지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책임이 왔습니다. 이 피조물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은요, 죄에 대한 책임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올 수 있고 나중에도 올 수 있지만은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때 제가 그냥 넘어갔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는 기회가 더 없어요. 이 땅에서는 회개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면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요, 이제 산 가운데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참 비참합니다. 비참하고요, 이 엄청난 고난이 따릅니다. 여기는 무슨 내가 믿음으로 사는 고난, 그 고난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엄청 그 대가, 비참하고 고난된 삶, 좋은 것들을 잃어버림. 즉 다른 말로 이 좋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아니 실제로 삶 가운데요, 내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좋은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좋은 것들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잃어버린 거고요. 좋은 것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요, 참 마음이 아파요. 참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겁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그래서 가족인데도 얼굴을 보지 않는, 참 그분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잘했는 상대방들이 그렇게 잘했는데 그냥 복을 걷어찬 겁니다. 이제 다시는 그 집에 안 온대요. 얼굴 보기도 싫대요. 아주 나쁜 죄를 범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나쁜 죄를, 근친상간의 죄를 범해서 다시는 안 온다고.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에, 바보야,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줬는데 그걸 그렇게 발로 걷어차냐? 그 잠깐의 그 유혹 때문에, 그 잠깐의 죄 때문에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에이 바보야, 넌 바보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실제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구나. 좋은 걸 다 앗아가버리구나. 여러분, 죄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은 하지만 나중에 죄에 대한 책임이 오는데요, 좋은 걸 다 뺏어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봐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부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이 죄로 말미암아요, 여기 제가 이야기했던 만물이 다, 모든 것들이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이 만물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껏 누리게 해주신 그 만물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여자든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가도 남자는 땀을 흘리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죄의 그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도 연약해져서 질병이 오고, 우리 사람의 대표가 잘못해서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잔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구원받았고 우리 육체도 구원받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자의 잔재 속에 죄를 범했다는 게 아니고 용서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 잔재가 피조물이 아직도 탄식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라는 건 이렇습니다. 좋은 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 좋은 걸 다 깨뜨려 버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렇게 강권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범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또 나쁜 그 건친상간 같은 그 7계명 같은 죄를 범하니까요, 하나님이 줬던 거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은요, 정말 깔딱 벗겨가지고 밖에다 내쫓아버리는, 사막 한가운데 내쫓아버리는, 니 이제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 더위와 추위와 창피와 망신과 먹을 거 없는 것과 굶주림과 목마른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용서해 주셔서 다시 회개하고 정말 망신, 창피, 고생 진탕 당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소원 들고 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 다시 받아주는. 왜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바보스러운, 왜 그렇게 정말 지혜롭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도 참 뒤돌아보니까 괜히 딴 생각해가지고 머리도 치근치근 아프고 마음도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죄라는 것은 이렇게 은혜뿐 아니라 좋은 것들, 내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을 다 앗아갑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죄는 마지막에 뭘 가져오면 사망을 가져옵니다. 좋은 것 다 앗아가 버립니다. 마귀 사탄은 이렇습니다. 우리 마귀 사탄의 이 술책을 알아야 됩니다. 이 술책, 좋은 걸 다 뺏어가 버립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그래서 원수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죄는 이런 것들을 앗아갑니다.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자리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큰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복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회복, 누구를 통해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준, 그냥 회복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받아들일 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화목하게 해주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이 피조물이 탄식한 것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은요, 이 막혀있던 까만 천이 확 열려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을 보고요, 심지어는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막 얽매여 있던 것들도 풀리고요, 또 그뿐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 또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과 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 탄식하는 자리에서 회복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요, 나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신랑,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연합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조물이 탄식한 데서 회복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죄는 없어졌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탄식하는 것들이 해결되는, 피조물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선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땅의 그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는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